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음의 위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선포하면서 불신앙을 이기고 흑암 세력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그런 고백의 현장이었고,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위험하고 두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스데반은 개인적으로 가장 축복된 응답을 받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을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점검하면서 치유도 받고 오늘 스데반 집사가 받았던 그 응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될 사람은요, 불신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 받은 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리스도가 주인 된 자.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면요, 사람의 영혼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불신자 100%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사단이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불신자가 하는 모든 생각, 모든 지식, 사단이 주는 지식입니다. 그 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 100%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정확한 정체성은 마귀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해적선에 태어난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해적선의 선장 이름이 누구냐?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인간을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 모르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영적인 존재가 짐승보다 못한 의식주 따라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하는 모든 행위, 전부 다 누구를 섬기는 일이냐? 사단을 섬기는 일입니다. 착한 거 사단을 돕는 거고요. 그리고 의로운 거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고요. 그 열심과 노력 전부 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정치인, 경제인, 그리고 종교인,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강대국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강대국이 결국은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개인으로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실패해요. 뭐 때문에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서 태어난 게 저주고 내가 왜 살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사단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이 해적선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주인이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손님 같은 위치에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또 뭘로 공격하냐? 구원받기 전의 상태인 의식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그 중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의식주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도 받고 또 기적도 보고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십자가 질 때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왜?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익과 손해 앞에 복음을 버려버립니다. 사단이 또 속이는 거죠. 구원받았지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다시 속입니다. 네가 세상 신이라고 또 속입니다. 율법 따라가라고 또 속여요. 네 의로 살아라고 또 속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인은 불가능하니까 요셉의 형들 같은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오늘 스데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정말 복음 때문에 뭐 해야 되는데 도망간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상태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스데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두려워하잖아요. 네. 그게 인간입니다. 안 두려워한다? 그 사람은 어딘가에 잡혀 있어요. 속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 인생의 주인이 창조주요, 그리고 생명의 빛이요,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입장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어떠한 공격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주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속이냐? 염려.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확신 못 누리도록. 지금도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데 염려하도록.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결하셨는데 그거 모르도록. 이 불신자는 열심히 사는데 운명에 딱 묶여 있잖아요. 너무 성실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데 영적 문제에 걸려 있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늘 의식주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도자의 쓰임을 못 받거든요. 어떻게 스데반처럼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 요한복음 이렇게 할 수 있던 배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나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 그리고 사단이 속여도 안 속아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은 그 불신앙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 그리고 마귀 따라다니면서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 배경을 깨뜨리시고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회복하니까, 발견하니까 오늘 핍박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냐?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해요. 복음 아는 거하고 누리는 건 다른 겁니다. 누리는 거는 실제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걸 이길 만한 가치 있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생명걸. 어떻게 이 축복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뭘 하기 전에 생명 걸만한 가치를 본 겁니다. 이게 영적 눈이고요. 이거 발견한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말도 없어요. 조용해요. 근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또 로마인들의 정치와 마게도냐의 큰 우상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었냐?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보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지혜가 생기잖아요. 많은 학자와 헬라인들과 또 율법인들이 이 스데반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를 갈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스데반은 참 소망을 발견한 거죠. 참 소망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왜 힘듭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는데 예전에 내 체질 그리고 뿌리가 또 각인된 게 계속 나를 속이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그 미션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문제뿐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영적 문제 가득하고 우리 가정에는 아직 많은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이 비밀을 알았는 스데반이 오늘도 보니까 감사함으로 고백했거든요. 억지로 참으면서 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정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죽음이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졌어요.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까지 이 스데반이 초대교회 처음부터 있었던 그 일을 다 체험하고 온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붙잡고 집중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실제로 임해.
근데 어느 정도 임했냐? 불 같은 바람 같은. 이 말은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나의 무능력도 막을 수 없고 나의 무식함도 나의 두려움도 못 막는 그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미래가 미리 보이고요. 노인들도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지금 청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 근데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받았더니 미래가 보여요. 지금 최고의 고민이 내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그 말씀 속에서 부모님을 뛰어넘고 그 안에서 참 감사가 나와지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하지도 않고 세상 살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십자가에서 죽어간 곧 재판받는 예수님 그 옆에서 겁이 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 상태가 죽는 줄 아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55절을 보니까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진 거죠. 그랬더니 하늘 문이 열렸다. 이 말은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뭘 봤다라는 것보다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서셔서 가장 축복된 시간표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0절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생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아브라함 자손, 그 중에서 바리새인, 그 중에서 대제사장 또 그런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렇게 교회 잘 다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죽었다라고 얘기 안 하고 잔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영은 누구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동행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거죠. 이 참 소망을 본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스데반은 더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 그 가치를 보기도 했고요. 그것을 넘어서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스데반에게만 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면계약인 거죠.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이겁니다. 나에게 주신 이면계약 뭐냐?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할 때 두 명의 모세의 제자가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근데 정탐꾼 보낼 때도 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똑같이 가서 신앙 고백하고
또 지도자였고, 오히려 갈렙이 뛰어난 면이 더 많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갈렙이 나중에 모세가 이제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때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조용히 갈렙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중요할 때 바로 이제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안악산지라는 큰 옛날에 그 봤던 거인들이 산다고 하는, 네피림 후손들이 산다고 하는 그곳에 막혀서 못 들어가고 있을 때, 전부 다 겁먹고, 그때 갈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면서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글로벌 비전 교회에서 나의 시간표가 뭐냐? 지금 내 있는 현장에서 나의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느냐? 그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지금 내가 사명이 뭐냐? 이거는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이면계야. 산순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주기철 목사님처럼 고백하고 그 시간까지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고 사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또 수련회 가서 사고 나서 죽거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벗어나서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스톱 치다가 죽을 수 있잖아. 또 다른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내가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나오지만 스데반이 죽는 죽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도 나중에 순교하는데 그 이후에 망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복음화,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를 선포합니다. 그때 로마가 기독교를 정식 공인할 때 유대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교가 이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의 흐름을,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히려 목사보다 더 확실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실체가 양 잡고 피 잡고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체가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니까. 근데 양 잡고 피 잡고 다 하지만 너희가 한 번도 광야에서 내게 진짜 피 제사를 드린 적이 있냐?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지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이 사실을 저도 어릴 때 몰랐거든요. 가인은 막 인상도 더럽고 그냥 막 터프하고 에서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야곱은 그냥 가정집에서 있으니까 그냥 부들부들하고 인간관계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은 터프한 거 싫어하냐? 아닙니다. 양의 피 제사가 뭔지, 무슨 말인지,
인간이 절대 불가능한 원죄가 뭔지, 그거 회복하는 그리스도가 뭔지 정확하게 비밀을 아는 사람만 흑암이 무너지고 이 해적선에서 구원선으로 옮겨 탈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선 타서 선장 대신 그리스도께 모든 거 맡기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구원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지도자들이 이를 갈고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왜냐면 돈 따라가는 거 알거든. 진짜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적이 없거든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 때문에 감사한 적이 없거든요. 이 그리스도만이 이스라엘의 미래와 후대를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렸습니다. 구약부터 지금까지 이 언약의 흐름을 정확하게 증거하면서요. 그리스도의 완전성,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안에서 구원의 비밀, 그리고 타락한 인간에게 직접 성육신 하셔서 오셨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 하시면서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주로 영원한 구세주로 서실, 구원자로 서실, 그 비밀을 미리 스데반이 전달한 거죠.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일어난 역사가 더 큽니다. 스데반이 이것까지 알았겠냐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했더니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왜 허락하셨냐? 뒤에 일어날 일이 더 크기 때문에. 복음 진짜 붙잡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보고 고백했더니 이 일 통해서 일어난 일이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스데반이 죽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라고. 당연하게 얘는 죽어야 돼. 그리고 교회를 더 핍박합니다. 사도들만 남겨놓고 다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때 이 사울이 마지막 미션으로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복음을 듣게 되고요. 그 아나니아 통해서 정체성을 얘기해 듣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왕들에게 복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사울을 준비하셔서 스데반이라는 이 순교의 시간표와 맞물려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더 크게 환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흩어진 자들이 어디에 모였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이제는 율법 체질, 유대 사상 그 모든 걸 다 떼어놓고 모이면 반드시 더 큰 핍박과 어려움으로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세계 복음화 하는 교회로
갱신합니다. 하나님이 이때부터 바울과 그리고 그 팀들과 그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지교회를 찾아 세우는 응답이 일어나도록 스데반 이후에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리고 핍박자였고 살인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복음을 받게 됐다.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인데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었잖아요. 핍박자였고 살인자였어요. 근데 한 명 딱 꼽으라고 얘기하면 스데반이 바울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지 않았을까? 왜? 이 현장을 받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 스데반이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보좌의 축복이 나중에 다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한 명이 죽는 줄 알았는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중요한 더 큰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생명 걸어도 되는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결혼할 때도 생명 왜 이 결혼을 해야 되지?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 가치 있는 일을. 앞으로 사업을 혹시 할 수도 있잖아요. 왜 하는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그게 교회를 살리고 내 있는 현장을 살리고 그게 세계복음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을 아끼는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아닙니다. 내가 이 만남을 왜 하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헌금을 할 때도 일을 알고, 안 그러면 아까워서 못하죠. 또 해놓고 나중에 딴 얘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가치를 알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내 생명이고.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 가진 곳에 우리가 관심을 두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스데반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데 복음을 제시하는데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는 서서 이 스데반을 격려할 정도로 그렇게 관심받던 현장이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7명의 렘넌트가 고난받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은 자요. 그리고 흩어진 줄 알았는데, 핍박받는 줄 알았는데 순례자요. 그리고 육신 싸움 싸우지 않는 현장 살리는 정복자요. 흑암 세력 꺾고요. 그리고 남이 알지 못하는 곳 들어가서 사람 살리는 정탐꾼이었고, 또 기도하면서 현장 살리는 파수꾼이었고, 길을 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냐? 이 레몬트 살리는 곳에 헌신하는 목회자 그리고 중직자, 그 역할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오늘 스데반이었다는 겁니다.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 스데반 세워서 하나님 결국은 렘넌트 도와서 현장 살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바울팀과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세계 살리는 증인들이 된 거죠.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예비하신 미션이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 왜 해야 되는지 미션 붙잡고 해야 되잖아요. 내 이 사람하고 꼭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내가 이 직장을 왜 꼭 다녀야 되는지, 내가 이 교회를 왜 꼭 다녀야 되는지. 현장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 만나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장소도 있고, 그런 일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문제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답이에요. 그게 7명의 렘넌트가 받았던 축복이잖아요. 7 큰 재앙과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 가정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고, 이 가정 문제의 시작이 문제에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에서. 그래서 내가 빨리 복음으로 답 얻고 치유하라는 거예요.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부모님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속지 않고 내가 치유받아서 부모님을 뛰어넘어서 요셉처럼 형들도 살리고 또 전 세계도 살리고. 인도받기 위해서 조금만 기도하면 답이 나와집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인도 받는지 알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져요. 예를 들면 사람하고 만나잖아요. 나를 엄청 힘들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이 시달리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고 그 중에서 예비해 놓은 제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전도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고요. 이 루디아 만나니까 지속해서 사역할 사람이 생기니까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하셔서 열매가 일어나게 해요. 온 동네에 소문나잖아요. 그럼 사역은 누가 했겠습니까? 루디아가 한 거죠. 왜냐하면 지속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도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잘 압니다. 내가 이 영적 사실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성령인도 받잖아요. 그러면 섭섭한 거 다 없어져요. 그럼 누가 치유 가장 먼저 받겠습니까? 남편 말에 섭섭하고,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남자도 뭐라 그러죠? 남자도 갱년기 있대요. 그래서 누가 가까운 사람이 와이프가 이렇게 섭섭한 얘기하면 막 삐지고. 근데 진짜 성령인도 받잖아요. 안 삐져요. 왜? 내가 누군지 아는데.
지치지 않고 내가 있는 가정, 그리고 현장, 교회, 복음 등 일어나도록 지속하는, 한 자리에서 누가 줘도 좋지만 안 알아줘도 전혀 관계없는 내 인생의 모든 사업과 그런 것들을 투자해서 인도받는, 빛을 밝히는 절대 망대 응답 받습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발견했던 그 가치 있는 언약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언약 속에서 실제로 기도 응답 비밀 누리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되, 하나님 스데반의 작은 헌신과 고백 이후에 오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렘넌트 운동과 또 전도 제자를 찾아서 지역마다 또 전 세계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전동 운동 일어나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이 언약 붙잡다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장 큰 축복 성령 충만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필요치 않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절대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